누가복음 7장 18절에서부터 26절 말씀인데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지금 이제 이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 요한은 세상에서, 세례 요한은 나시린이에요. 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세상에 나온 자입니다. 완벽한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우리 이사야에서 예언했었던 또 말라기에서 예언했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 세상 유대인들한테 물세례를 줍니다. 물세례를 주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물세례를 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물세례를 주셔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회개를 했으면, 물세례를 받았으면은 이분을 따라가라, 이렇게 소개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럼 세례 요한은 이것만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임무를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데 이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만 하고 가면 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세례를 주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했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네가 물세례를 줄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보면은 내가 말한 그 사자인 줄, 메시아인 줄 알고 사람들한테 소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물세례를 줬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분을 소개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제 계속해서 물세례를 주고 있고, 이게 중복이 되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사역을 출발을 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물세례를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를 주는 일을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가만히 집에서 세례 요한이 생각을 해봤더니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이를 불러가지고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런 말이죠. 메시아. 소개를 했잖아요. 메시아라고.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물세례를 주라고 한 그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시킨 대로 물세례를 줬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예수를 발굴해서 소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뭘까? 이게 이 세례 요한은 지금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으로 임무를 끝낸 겁니다. 이게 그런데 세례 요한은 무엇이 궁금했느냐면, 내가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백성을 구원할까? 백성을 구원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하고 똑같은 사역을 하니까, 이 진짜 맞나? 이게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메시아가 지금 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것인데, 이 구원 사역이 어떻게 펼쳐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전까지 이끌어요. 인도하는.
그 일을 모세가 담당을 한 겁니다.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을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보고 싶을 것인데 모세는 거기서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딱 데려가십니다. 넌 요까지다.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이거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이 내려와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알아버리는 이 하늘의 세계를 다 알아버리는 이런 세계를 이게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이런 세계를 알기를. 그런데 그것이 세례 요한한테는 허락되지 않았구나. 이거를 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는 이 십자가 프로젝트, 이 십자가 프로젝트는 사람들은 자꾸 이 십자가 프로젝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역하시는 이것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래서 십자가 프로젝트를 향해서 달려가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이것을 사람들한테 이게 막 알려주는 그래서 알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으나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나타날 미래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성경에 그대로 나와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죽는 것까지도 나와 있어요. 구약시대에. 이게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겉옷을 나누고 겉옷을 제비 뽑고 속옷을 나누나이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시편에 나오는 것 전부 다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들이 다 예언되어 가지고 있지만 그 예언은 이게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미래라는 것은 여러분들 사람의 생각이 앞으로 어떻게 생각이 바뀔지 모르죠. 사람은 계속해서 생각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귀신들도 생각을 내요. 마귀들도 생각을 내요. 천사들도 생각을 내요. 새로운 생각을 전부 다 내는 겁니다. 역동적인 세계예요. 이런 역동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지금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수님이 어떤 틀에 박힌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사실상 육체에 계실 때에는 십자가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될지,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 그것을 몰랐어요. 이게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알려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죽음을 얘기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들이 나타나는 이 미래의 세계는 바로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하면서 이 십자가 프로젝트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 프로젝트를 이루시는 겁니다. 이 현 상황이 하루하루 펼쳐지는 그 상황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가면서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 역동적인 생각의 세계, 5만 가지 생각이 막 드러나고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의 생각, 셀 수도 없는 이 귀신들, 그 다음에 천사들 이런 생각 속에서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앞으로 나타날 일을 내일 일, 모레 일 이런 것을 전부 다 알고 그 틀에 박힌 그 길을 가신 게 아니고 역동적으로 변화되는 그 속에서 길을 하나님이 성령님한테 의지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십자가 프로젝트를 알지 못한다 이거 아니에요. 나도 알지 못한다 이거. 이게 때가 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서 자 이것만 너희들이 전해라 하면서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거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고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프로젝트를 세례 요한이 알고 싶어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구원을 하는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내가 그거 진짜 보고 싶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알려주실 것은 그거는 아직까지 안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나도 잘 모른다 어떻게 될지. 그러니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질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 일을 주실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새 소리가 약간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은 궁금했지만 하나님이 알려줄 수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왜 알려줄 수 없는가 하면은 이건 극비사항이기 때문에 극비보안사항이에요. 대외비라고 들어봤어요? 대외비사항이에요. 아무한테도 알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알려지게 돼버리게 되면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때가 되었을 때 드러나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때가 되었을 때 공개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그냥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뿐이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조금씩 지나가는 이런 일. 그러면서 이제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 딱 알려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오면서 이제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향유옥합을 여인이 깨뜨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여인이 하는 것을 너희들이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여인이 한 일은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다 알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장례를 예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구원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육적 구원이죠.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어마어마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알고 이게 영적 구원을 알고 있지만 이것을 몰랐을 시대에서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인간이 구원이 된다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이 거대한 우리 하나님의 이 십자가 프로젝트였죠.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궁금했었던 세례 요한, 수많은 사람들 물세례를 주면서 그렇지 않겠어요? 도대체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면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인가? 이게 막 로마 군대를 막 쳐부셔가지고 구원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가지고 막 해방할 것인가? 오만 가지가 다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한테가 질문을 했더니 그 시대, 그 때의 사역만 알려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도 그거는 모른다. 이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 그거는 극비상황이기 때문에 너한테 알려줄 상황도 아니고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린 궁금한 게 되게 많아요. 저도 궁금한 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한테 시키는 삶, 오늘 하루 성령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모든 것을 알고 다 길을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그냥 성령님이 가는 그 길을 따라서 갔더니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성취하셔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할 때 이게 예전에 요거 한번 했는데 예전하고 완전히 다른
생각을 성령님이 주신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인데요. 예전에는 왜 의심을 했을까? 의심을 한 것이 세례 요한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의심을 한 거 아닌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거보다 물론 의심이죠. 너무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저 같아도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이 거대한 수많은 사람, 내가 광야에서 외쳤는데, 이 선지자로서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외쳤는데, 이분을 소개했으면은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무슨 일을 할 건가? 나하고 다른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궁금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궁금했었던 그 메시아, 그건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엄청나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셨으니까. 이전 사람들은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알아버렸어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축복이다. 아무나 이런 것을 아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게 말씀 묵상이 정말 위대한 것이구나. 이 성령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이번 주 지난주에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이게 알면서. 자, 그러면서 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이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이 실족. 이 실족이라는 것,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메시아가 지금 왔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그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하는 메시아를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이런 구원하는 메시아를 기대를 하고 계셨을 터인데,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런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육적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으로 알고 그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원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너희들이 실족할 수 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그 길을 안 가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길을 안 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실족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실족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닌 것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에 오른편 왼편에 앉고 싶어가지고 따라다닌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이 다 그랬죠. 다 그랬지만은, 그런데 이 사람은 팔아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실족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복이 있다. 이 실족해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냥 막 종려나무 가지를 펴놓고 사람들을 와하면서 이 메시아를 막 환영하잖아요.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일주일도 못 되어가지고 완전히 돌아서가지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이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이런 것들, 이들의 구원관은 무엇이었는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관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실족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들의 메시아, 우리가 생각한 구원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가지 않았을 때에 내가 실족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잘못된 구원관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나를 출세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수호신과 같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내가 만들어낸 이 금송아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따라가는 것, 그것까지만 하면 돼요. 더 이상 우리가 생각을 해버리면 내 인간의 생각이 나갈 수가 있다.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그런데 병이 점점 더 악화돼. 그 하나님 없나 보다. 실족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것이 자꾸 내 병을 고치고 나의 가난한 것을 구원해 주시고 뭐 하시고 모두가 다 내가 중심이 돼버리게 되면 잘못된 공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갈 때, 내가 올바른 트랙 위에 내가 서 있을 때, 이게 성령님을 따라서 트랙 위에 서 있으면은 그때 비로소 나의 육적인 구원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내 질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 가난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 이탈돼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갖다가 나를 위해서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지금 아파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가난해서 너무 힘들어요. 이거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서 막 소리쳐봤자 소용이 없어요. 응답이 없습니다. 왜? 그런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올바른 데 서 있으면은 병을 안 고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올바른 데 안 서 있기 때문에 귀신을 안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데 서 있으면 귀신이 쫓겨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실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자기중심적이게 내가 아픈 데서 왜 구원해 주지 않는가? 우리 가족이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족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이게 이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요한은 여기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게 이 광야에 나가면은 갈대가 흔들리는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광야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무슨 패션을 보러 광야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너희들이 광야로 나간 것은 너희들이 광야로 나간 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 왜 광야로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간 거 아니지 않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면은 왕궁으로 가야지. 이게 뭡니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네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세상에서 정착하려는 그런 의식을 가지는 것은 그럼 네가 왕궁으로 가야지. 광야로 갈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서 세상에 정착하려는 의식, 내가 이 세상에서 왕궁을 꾸미면서 안락하면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나도 부드러운 옷을 입고 같은 급이 되어 가지고 살아가고 싶다는 의식, 그런 의식을 가진 자들, 네가 광야로 나간 것은 그것을 알기 위해 나간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럼 뭘 보러 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그것도 아니고, 그럼 뭐냐?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요. 선지자 보러 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을 만났어요. 그럼 세례 요한을 보러 간 것이냐? 그거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 자체를 보러 간 것이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니라 여기서 딱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이렇게 딱 얘기해요. 이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메시아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광야로 나간 것은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갔지 않느냐.
우리들이 이 시대에 이게 광야로 나간 것은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착하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나간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 요한은 이 말라기에서도 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바로 메시아를 이게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의 사자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낸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의 사자, 언약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낸 자가 바로 이게 이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로 세상에 태어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자입니다. 예비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세례 요한을 보려고 갔더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넘어서, 그런데 세례 요한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세례 요한을 만나야만 메시아가 보인다는 겁니다. 이 메시아를 보러 간 것이 아니냐. 이거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네가 무엇을 보러 광야로 나갔더냐?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러 광야로 나갔습니까? 이게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습니까? 세례 요한이 물세례 아니에요. 물세례. 회개하러 나간 거 아닙니까? 내가 내 길을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세상길로 가는 거 이거, 내가 이거 돌아서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길을 가게 되면은 지금까지 맨날 망했고 힘들고 이게 지치고 이게 무겁고 쉬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물세례를 받은 거 아닙니까? 물세례를 받게 되면은 누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하면은 이제 성령 세례가 내려와가지고 성령 세례가 오면서 그때 비로소 메시아가 우리한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예수 그리스도, 그건 육적인 예수 그리스도지 실제로 본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한테 갔어요. 세례 요한한테 가가지고 세례 요한이 저 사람을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막 따라가면서 병고침도 받고 뭣도 받고 이런 거 다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짜 메시아를 본 겁니까? 그 사람들 육적 메시아는 사실상 육에 있는 메시아는 그들이 본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 메시아는 언제 나타나는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진짜 메시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이다. 그냥 육으로 계신 그 메시아, 그건 육으로 존재하신 메시아죠. 그것은 자기들이 메시아를 그냥 눈으로 육안으로 본 것이지 마음으로 본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영으로 본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영의 예배는 이게 성령 세례를 딱 받은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으로 알아버리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속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다. 그것을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뚜렷한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는 자꾸 육안으로 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통해서 이제 성령 세례가 우리들한테 딱 내려오게 되면은 진짜 메시아가 우리들한테 보이기 시작한다. 메시아보다 더 훌륭한 자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돌아섰다는 것은 물세례, 세례 요한을 보러 간 것은, 광야로 간 것은 바로 여기서 물세례를 받고 회개를 해서 성령 세례가 우리한테 임하게 되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실제로 만나버리는, 영으로 밥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지난주에 나왔었던 생명나무. 바로 이게 생명나무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프로젝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프로젝트는 바로 생명나무 프로젝트였구나. 이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나무. 그래서 그 먹을 수 있는 나무, 그 나무가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를 바로 십자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바로 이 세상 한가운데 한박폰에 이 생명나무를 딱 심으셨구나. 이제는 누구든지 이 생명나무를 쳐다보는 자들은 그의 속의 생명나무가 딱 심겨지게 되어가지고 그가 생명나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수많은 생명나무들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이 성전에서 요한계시록에 그 물이 흘러가잖아요. 이게 이 물이 흘러가는데 그 양쪽에는 생명나무들이 가득하다 그러잖아요. 철철이가 아니고 달달이 열매를 맺는 12달에 걸쳐서 달달이 열매를 맺는 그 생명나무, 바로 그 생명나무들이 누구를 얘기하니까 아는 것입니까? 바로 이 시대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시대가 이 시대 우리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달이 열매 맺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말씀으로 바로 열매 맺고 열매 맺고 열매 맺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처음에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요, 사는 혼을 위한 생명나무였어요. 생명나무. 이걸 리빙 소울이에요. 리빙 소울. 리빙 소울을 위한 생명나무였는데 이게 그래서 이때는 이 리빙 소울에게 맞춰진 이 생명나무는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요 생명나무를 먹고 실과를 요 가운데 선악과를 먹어버리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그들이 타락되어지는 이런 종류의 생명나무였어요. 틀립니다. 이게 이 생명나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 프로젝터로 세상에 나타난, 세상 한복판에 나타난 이 생명나무는 더 이상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생명나무가 이걸 뭉개버리는, 이것을 이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 할지라도 타락되지 아니하는 진짜 생명나무. 살려주는 영. 이거는 그래서 살려주는 영에 맞춘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이 시대에 우리가 뭐 선악과 이 마귀의 가르침이 선악과 아닙니까? 이게 지식의 나무. 마귀의 가르침이 우리한테 온다 할지라도 그거는 우리가 이런 생명나무, 이 마귀의 가르치는 지식을 아무리 먹는다 할지라도 타락되지 않아요. 옛날에 사람들은 타락을 했어요. 에덴 동산의 사람은 마귀의 가르침을 먹었을 때, 선악과를 먹었을 때 타락을 했지만 이 시대에는 아무리 먹어도 우리는 타락하지 않는다. 왜? 우리 속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외치기 때문에. 그거 가짜다. 아무것도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마귀를 진멸했다. 그래서 그 선악과 나무는 가짜 힘이 없는 선악과 나무예요.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이게 완전히 헛개배와 같은, 종이호랑이와 같은 그런 이 선악과 나무이다. 그래서 이거 절대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시대 우리 이 생명나무를 먹는 사람들은 이 살려주는 영인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씨를 받아가지고 새로 탄생한 이 살려주는 영인 우리들을 위한 맞춤형 생명나무구나.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이 생명나무 열매, 말씀의 열매죠. 이 말씀의 열매를 계속 먹으면은 활기차가지고 우리의 혼과 육체까지도 이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들한테 일어나가지고 혼과 육체에도 신령함이 나가서 누구를 이 마귀의 권세를 갖다가 우리를 삼켜버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뭣도 모르고 마귀와 그 귀신들한테 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다 보지만은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몰려가지고 다 있어요. 이게 자기도 홀린지도 모른 채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딱 죽음이에요. 그래서 절대 이런 존재들한테 내 자신을 내주지 마시고, 이게 생명나무 열매, 내가 생명나무가 되었으니 이제 나한테는 이 열매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매일같이 먹으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최고의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